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질 않아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에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면서 총리가 되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저 현실을 부정하거나 낭만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이 창세기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이 했던 신앙 고백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문장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요셉의 말,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복기해 볼까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죠. 그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그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직이 되면서 요셉이 했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석연치 않은 꿈을 꾸게 되죠. 그것도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꿉니다. 꿈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통통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바짝 여유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한 줄기에 7가닥의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마른 이삭 7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바로는 그 꿈을 인해서 번민에 쌓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는 신입니다. 신. 그리고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신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바로에게 꿈으로 신들이 계시를 했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바로가 꾼 꿈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꿈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러한 신하들을 두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옛날 이집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꿈을 꾸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아예 해석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꿈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바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해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 속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감옥 속에 있을 때는 뭐 형편없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살았겠죠. 근데 바로왕 앞에 나올 때에는 수염도 밀고 머리도 밀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 섰을 겁니다. 그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라고 요셉은 설명하면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암소 7마리 그리고 충실한 이삭 7, 이것은 7년을 가리키는데 풍년이 드는 7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윈 소 그리고 바짝 마른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2번씩이나 겹쳐 꾸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해몽한 뒤에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는 이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고 그리고 자기 밑에 각 도마다 그 일을 책임질 총책임자들을 주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풍년 7년 흉년 칙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는 곡식을 잘 모아두도록 하죠. 그래서 벌어들인 수확의 20% 5분의 1을
따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들 때에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왕마저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에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몽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와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보였고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만 본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바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삶이 다른 노예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보디발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장도 요셉이 남다른 것을 보았고 그러나 요셉만 본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왕도 역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바로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장 반지를 맡깁니다. 왕의 명령이 내릴 때마다 찍는 도장을 아예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옥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금 사슬, 금 목걸이를 그에게 주고 버금 수레를 타게 만듭니다. 버금 수레는 2호차입니다. 1호차 으뜸 수레는 바로왕이 타고 바로왕 밑에 바로 가장 좋은 그러한 관용차를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의 종들이 병거가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러거라, 엎드려라 그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면서 풍년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있는 자리마다 노예는 노예, 또 감옥에 죄수면 죄수, 그리고 지금 바로왕 앞에 총리의 입장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된 거죠. 그 긴 세월 17살에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13년 뒤 나이가 30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관직에 들어서려면 나이가 30이 되어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요셉을 준비시킨 거죠. 철부지 요셉.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 꿈꿈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요셉의 모습이 깎여졌어요. 다듬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요셉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을 좀 생각해 봐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근처 모든 나라에 다 함께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요셉의 고향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그 흉년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년 가운데 버티다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소문을 듣죠. 저 애굽에는 아직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죠.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게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하죠. 가서 니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시 오게 만들죠.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짐 속에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놓고, 그리고는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자비했던 형들이 지금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고, 그리고는 베냐민을 두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동생을 지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야 요셉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게
45장 1절 이야기입니다. 4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성대곡을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의 총리로서 근엄한 모습을 보이던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목 놓아 웁니다. 어떻게 보면 사브나 바네아로서 앞에 나섰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요셉으로 드러내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사,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사실까지 언급을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를 밝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죠. 그렇다고 복수하겠다고 옛날 일을 들춰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 아픔, 그리고 분노, 복수심을 다 내려놓은 고백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형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고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가족을 하나로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온 가족을 구원해낼 구원자로서 동시에 형제들과 더불어 원한과 복수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용서를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사브나 바네아로 자신을 나타낼 때와 요셉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살아갈 태도가 결정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세 번째 요셉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됩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경배받는, 절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 실패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근데 요셉만 변화된 게 아니죠. 요셉의 형들도 변화됐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자비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진실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깨어져 버린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요셉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의 형들까지도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뭐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 교회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뭐 부름을 받은 특별한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나 같은 평신도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었나요? 무슨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보잖아요. 요셉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직분이 뭘까요? 나이가 30밖에 안 됐으니까 장로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집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영어로 얘기하면 조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요셉 집사, 조집사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냥 조집사 정도 되는 분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내가 보냄받은 자, 내가 선교사야. 나는 사명이 있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내 태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복음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박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마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면 하나님이 늘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로밖에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때로 내 삶에 참 피곤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어떻게 빚어질지, 나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 놓았던 그 이상한 역사관이 아닌, 그래서 너희들은 늘 당파 싸움하고 쌈박질만 하는 나라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봐야 된다. 민족 사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사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빚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오해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그 모든 상처들, 기다리는 모든 일들까지 포함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계획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퍼즐처럼 여기에 잘 안 보여요.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 멋지고 아름답게
맞춰진 그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